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어제서야 비로소 회개가 나왔습니다. 진도의 백성 그 사건, 세월호 사건 16일 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월 16일 날 일어났는데 그것이 저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이렇게 난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이다. 부모 세대의 죄악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는 겁니다. 그 부모 세대가 회개해야 된다는 경종의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고 또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삶의 주기가 있습니다. 삶을 일정한 패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삶에도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리고 어른 되고 이런 우울증 이 삶의 주기가 있는데 삶의 주기의 패턴에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데 우울증의 주기가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신체적인 원인이 있는데 갑상선이 암에 5번째인가 이렇게 많이 걸린답니다. 순위가 갑상선인데 이 갑상선이 원인을 보면 뭐 방사능 너무 많이 찐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음식을 섭취를 해서 이런 노폐물들이 분해 뇌로 못 가게 이렇게 막는 그 사건 속에서 막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갑상선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냐, 또 휴식을 잘못하기 때문에 원인이 일어나지 않냐라고 하며 학자들이 이렇게 우울증의 원인이 이 신체적인 원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 우울증의 원인에 정신적인 원인을 보면 감정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우울증이 올 때가 있고 갈등의 관계 때문에 우울증이 정신적으로도 올 수가 있고 또 과거에 낙심된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온다라고도 봅니다. 또 영적인 원인이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온다는 겁니다. 또 현재 이 패배에서 영적인 원인이 온다라고 봅니다. 그 삶의 주기에 대한 이해를 봅니다. 우리가 이 일정한 패턴을 그리는데 우리가 그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처음에 약을 먹고 밥을 먹고 후식을 이렇게 먹고 하듯이 일정한 그 삶의 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가 하루 주기가 있고 우울증의 원인은 오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또 사건 따라 또 계절 따라 이렇게 우울증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 본성입니다.
옛 본성에는 지정의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옛 본성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이 옛 본성은 육체적 욕망이라는 겁니다. 육체적 욕망으로 일정한 패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 본성이 형성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이끌어지는 새로운 삶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울증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우울증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옛 육체적인 욕망 속에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여기서 예수를 믿어서 영적인 패턴으로 이렇게 형성을 해서 영적인 패턴으로 삶을 삽니다. 이럴 때 영적인 삶을 살다가 육체적인 본성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옛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이 교만함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교만함으로 육체적인 패턴을 걷다가 다시 안 되겠다 해서 성령에 의지합니다.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삶을 살지요. 이렇게 살다가 성령으로 열심으로 주기적으로 살다가 또 이 우울증이 생겨서 또 내려와서 이 죄의 패턴으로 옛 습관으로 삶을 살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 새로운 삶을 살다가 이렇게 하는 이 패턴을, 육적인 패턴, 영적인 패턴을 이렇게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패턴은 한 번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라고 하는 이 습관, 이런 것을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습관이 고착화져 육체적으로 더욱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이 올 때 성경에 유혹이 올 때 일지에다가 기록해두면, 내가 무슨 유혹이 왔고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기록해두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우울증에서 우리가 이 옛날의 삶을 삶대로 육체적인 삶을 살면 교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야고보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원망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은 결코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그 사람은 내가 죽어도 내가 용서할 수 없어 하는 이 원망의 쓴뿌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온전한 용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구원을 의심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 각성과 희심을 혼동해서 내가 죄를 안 지면 된다라고 하는 회심과 내가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영적 각성, 이것을 혼동한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 뿌린 자의 비율을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선행을, 착한 일을 열심히 해야 내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리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거의 구원을 의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배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배상하지 않는 것, 이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문제 있는 활동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죽겠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성령을 해박하는 죄인데 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단 한 번에 성령을 해방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믿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려서 그러면 안 되지 계속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 이것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한 번 어쩌다가 성령을 회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계속 믿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계속 거부하는 것, 이것을 성령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죄 짓는 습관을 죄 짓는 습관 때문에 이 구원을 의심케 하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들이 있는데 어릴 때 회심했는데 내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니까 옛날에 이 회심했는데 그거 가지고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다시 내 자유 의지가 결여된 어린 아이의 부모의 강요나 이런 선생님의 강요로 회심한 것보다는 내가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회심한 다시 재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또 겉으로 고백하지 않고 속으로만 이렇게 고백한 경우,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왔지 이 통성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할 때 내 죄악을 토설하면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될 때 속이 시원하고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마태복음 3장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요한이 허락하니라. 이 말이 의를 이루는 것은 침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지 않는 경우도 침례를 받고 주님께 즉각 순종하는 것,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을 증거로 오해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죄에 예민해지고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욕망, 친구들의 사회적 압박,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시점이 없을 때 그 구원을 의심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두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사랑한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에베소에서 말씀해줬고 로마서 10장 9절에 아까 말씀해 주셨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독생자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함으로 성경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옳고 그름을 새롭게 인식해서 우리가 이 예수 믿은 사람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갈망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같이 친교하기를 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사회적인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능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신 건강, 이 온전한 토탈 모든 건강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거룩해지라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하고 성령의 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온다는 것은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이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신 건강, 모두 건강하기 위한 목표가 뭐냐면, 이 목표는 내적인 변화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라고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레미야 1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모태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에 우리를 먼저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전에 먼저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이 고침은 온전한 존재는 우리 피를 맑게 하는 거예요. 레위기 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라고 한 것 같이, 우리 온전한 이 존재는 나병 환자를 고친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 치유받은 것 같이 우리 피를 맑게 하는 것이고, 또 육체를 치유하시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그리고 정신적인 것, 이것을 치유하는 것, 이것을 전체 건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세 가지 측면이 뭐냐 하면, 성령으로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신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정신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몸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세 가지를 영과 혼과 육체를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건강에 우리가 구원에 기하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유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유전자가 DNA인데 이 DNA를 받아서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정 질병을 우리 조상에게서부터 분려받으면 그 특별 유전을 우리가 받아서 상속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삶을 바꾸면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요, 체질이 있는데 체질이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8살 잡수신 할아버지가 아주 건강해요. 근데 이 90살, 80살 잡수신 분이 온갖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온갖 잘못된 죄악이란 죄악은 다 범하는 거예요. 술, 담배 마시고 하여튼 죄악이란 죄악을 다 범하는데, 그런데 48까지 사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기쁘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 그 할아버지의 손자는 2살 때 암으로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뭔 이유냐면, 할아버지가 98세에 사는 것은 그 할아버지의 조상이 건강한 체질을 유산을 줬기 때문에 그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온갖 죄악을 범해서도 98세까지 살았는데, 그러나 그 할아버지가 온갖 더러운 이 잘못된 일을 한 것이 아들에게 유전적으로 체질이 물려진 거예요. 그 아들도 잘못 살아서 그 손자에게 물려가지고 손자가 2살에 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을 제가 이 서적을 읽고서, 이 책을 읽고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아이고, 나 큰일 났네. 나는 이 할아버지처럼 죄를 범했는데. 저 그렇게 회개했어요. 아이고, 내 자손, 내 아들, 손자 잘 돼야 된다 하고 제가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이 1940년 프랜시스 폰텐거라고 하는 이 의사가 실험을 했어요. 뭐냐면 고양이를 다섯 그룹으로 고양이를 나눠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한 그룹에는 이 아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아주 좋게 대접하고 한 그룹이 있고, 나머지는 다른 그룹은 이 쓰레기 음식을 갖다가 주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주입하고 또 환경도 나쁘게 하고 쓰레기 음식을 주입하니까 1세대에서는, 즉 뭐냐면 그 첫 세대 그렇게 살았지만 그 2세대에 좋은 음식, 영양가 음식을 먹힌 그 고양이의 아들은 잘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 음식을 먹이고 푸대접한 그 고양이의 그룹의 2세대들은요, 그 수명이 3분의 2밖에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세대들이 3세대까지의 결과에 보면 3세대에 이 쓰레기 음식을 먹은 3세대에는 아주 수명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는 그런 결과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보고 이 논문을 쓴 이 프랜시스 폰텐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 3세대의 결과를 가지고서 1세대의
영양가 있는 고양이를 먹인 음식을 그 3세대는 아주 건강하게 수명 다 살고 살았는데 이렇게 3세대의 나쁜 음식과 나쁜 온갖 이 더러운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태어나면 죽는 일들을 일어났다는 것을 경험으로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 중에서 체질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분노. 내가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용서 못해.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분노. 그리고 내가 옛날에 패배했던 죄책감. 이 죄책감도 빨리 분쇄해야 돼요.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균이 들어와서 상처가 돼서 인생이 망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 또 쓴맛, 탐욕, 공포, 선망의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솔로몬의 성전과 같다는 거예요. 이 성전, 우리는 몸이 성전인데 첫 부분이 뭐냐면 제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림은 아까 그림이에요. 이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몸된 거룩한 장소예요. 세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여기가 이 물두멍이에요. 이 제단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서 죄를 씻고 죄를 버리고 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에 금촛대가 있어요. 금촛대. 그죠? 보이죠? 촛대가 있어요. 이 성소에 이 촛대와 그리고 진설병이 있습니다. 여기 진설병, 떡상이 있어요. 보이죠? 여기에 촛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여기가 뭐예요? 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죠? 이 세 분이 우리는 이 진설병을 날마다 바꿔야 돼요. 이 진설병을 바꿔야 되고 이 촛대에다가 불을 켜야 되고 그리고 향불을 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상생활에서 우리 몸에 수행취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의 몸을 재야 돼요. 등불을 밝혀야 되고 등불을 교체해서 발해야 되고 떡상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향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가지고 말씀을 먹어서 성령의 몸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해야만이 우리는 이 성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가장 거룩한 장소예요. 이 지성소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이 지성소, 거룩한 장소예요. 이 지성소에 뭐가 있느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언약궤가 뭐냐? 언약궤는 바로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말씀이 있어요. 말씀. 언약, 말씀은 약속, 그 궤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늘상 묵상해야 되고 그 죄악을 분쇄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많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부분이 여기 희생의 제단이에요. 아까 말했죠. 여기 분이 희생의 제단. 여기 제단에서 죄악을 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함 받고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언약궤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그만하는 것이라 안 해도 그만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 이 인류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이 인류를 구원하고 이 인류를 이 진도여각선 이 참사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내 후손들 내 손자가 태어나자마자 죽지 않기 위해서는 암으로 죽어가는 일들이 그 눈으로 보는 그 쓰나림 아픈 마음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의 제단에서 내 몸을 죄악으로 때우고 하나님 말씀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을 키우고 진설병을 바꾸고 그리고 첫대를 불을 밝히게 되고 거룩한 지성소에 언약궤 성경 66권 캐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로고스의 레마 나에게 말씀하신 그 레마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만이 이건 필연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는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신부가 누구냐? 우리입니다. 신부가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신랑이 신부를 좋아하죠. 얼마나 자기 신부를 깨끗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장 멋진 거예요. 신부. 야 깨끗하죠. 거룩해요. 고상하고요. 아주 신비하죠. 신부요. 그 신부의 몸을 우리가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은 바로 내 몸을 거룩하게 오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궤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